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하루도 영광의 찬송 부르며 살고자, 하늘의 기쁨 누리며 살고자, 이 시간 사랑하는 내 주님 뵙고자 이 자리에 나왔사오니 오늘의 흡족한 은혜로 우리에게 가득 채우시고 주의 진리의 말씀과 성령의 역사로 우리에게 충만히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레위기 16장 1절부터 5절까지 말씀입니다. 레위기 16장 1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레위기 16장 1절부터 5절까지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론의 두 아들이 여호와 앞에 나아가다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 형 아론에게 이르라. 성소의 휘장 안 법궤 위 속죄소 앞에 아무 때나 들어오지 말라. 그리하여 죽지 않도록 하라. 이는 내가 구름 가운데서 속죄소 위에 나타남이니라. 아론이 성소에 들어오려면 수송아지를 속죄제물로 삼고 수량을 번제물로 삼고 거룩한 세마포 속옷을 입으며 세마포 속바지를 몸에 입고 세마포 띠를 띠며 세마포 관을 쓸지니 이것들은 거룩한 옷이라. 물로 그의 몸을 씻고 입을 것이며 이스라엘 자손의 회중에게서 속죄제물로 삼기 위하여 수렴소 2마리와 번제물로 삼기 위하여 수량 1마리를 가져갈지니라. 아멘. 오늘 말씀이 있는 레위기 16장은 속죄일, 대속죄일에 대한 말씀입니다. 대속죄일에 관한 의미는 이제 차근차근 살펴보기로 하고요. 오늘 먼저 1절에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아론의 두 아들이 여호와 앞에 나아가다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니라. 앞서 10장에 나답과 아비후의 죽음을 직접적으로 언급하면서 그 일로 인해서 말씀하고 계신 것임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이어서 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 형 아론에게 이르라. 성소의 휘장 안 법궤 위 속죄소 앞에 아무 때나 들어오지 말라. 그리하여 죽지 않도록 하라. 이는 내가 구름 가운데에서 속죄소 위에 나타남이니라. 이 말씀을 통해 나답과 아비후가 죽게 된 근본 이유를 우리가 짐작해 볼 수 있게 됩니다. 물론 나답과 아비후가 죽은 이유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불, 제사장들이 첫 제사를 드릴 때 하늘로부터 불이 내려와 그 제물을 다 태웠던 그 거룩한 불이 아닌 다른 불로 분향했기 때문에 죽었다고 10장에 밝히고 있죠. 그런데 그러면 나답과 아비가 왜 다른 불로 그렇게 분향하다가 죽었는가? 그 근본 원인이 바로 여기 2절에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성소에 아무 때나 들어간 데 있다라는 겁니다. 물론 성경이 분명히 말씀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나답과 아비후가 지성소에 출입한 것인지 아닌지 오늘 말씀처럼 성소의 휘장 안 법궤 위 속죄소 앞에 이 나답과 아비후가 나아간 건지 아닌지는 분명히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나답과 아비후가 죽었으니까 아무 때나 지성소 안으로 들어오지 말라 하신 것은 어쨌거나 나답과 아비후가 아무 때나 들어가지 말아야 되는 그 태도와 중심을 잃어버린 채 행했음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지성소만 아니라 성소의 모든 직무를 행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행하는 것인데 그들이 그 중심을 다 잃어버리고 그 가져야 할 당연한 태도를 가지지 않고 아무 때나 들어가는 것처럼 쉽게 가벼이 여겼다라는 것이죠. 한마디로 하면 하나님 중심이 아니라 자기 중심대로 행했다라는 겁니다. 위임받은 제사장이니 성소 출입은 당연한 것으로 여겼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여기 분명히 말씀하고 계시는 것처럼 성소는 아무 때나 마음대로 출입할 수 있는 자리가 아닙니다. 어려운 얘기가 아닙니다. 대통령의 자녀라고 해도 대통령 집무실을 아무 때나 자기 마음대로 출입할 수 있는 건 아니죠. 국빈이 오셨다거나 안보 상황이 심각한 때에 마음대로 대통령의 자녀가 출입한다면 큰 문제가 될 수밖에 없을 겁니다. 하물며 2절에 말씀하고 있는 대로 하나님의 임재가 속죄소 위에 나타나는 성소에 나답과 아비후가 함부로 출입하고 마음대로 출입하고 아무 때나 출입하고 가벼이 여겨 출입했으니 문제가 될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오늘 우리로 말하면 예배는 아무 때나 마음대로 그렇게 드리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정한 장소에, 정한 시간에, 정한 예물을 준비하고 나와 말씀대로 하나님 앞에 예배해야 마땅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예수님이 십자가의 피로 성소에 나갈 길을 환히 열어두셨다. 구약 지금 오늘 말씀하는 것처럼 그 지성소에 아무 때나 들어갈 수 없고 아무나 들어갈 수 없는데 예수님이 십자가의 피로 휘장을 다 찢어 놓으시고 아무 때나 우리는 이제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다 라고 하면서 아무 때나 마음대로 드리는 예배에 거리낌이 없을 때가 너무나 많다라는 것이죠. 내가 어떤 일이 있으면 일부 예배를 드리고 일을 보고 상황과 환경이 쉽지 않게 되면 집에서 온라인 예배를 드리는 것 또는 예배 시간에 준비하지 못하고 허겁지겁 나와 예배하거나 예배 시간에 늦는 것 등등의 전혀 문제의식을 느끼지 못한다면 심각한 일인 것입니다. 어떤 사람과 만나기로 약속을 했어도 그렇게 하지는 않죠. 준비하고 미리 나가서 기다리거나 또 내가 만나야 될 사람이 정말 귀한 사람이면 더 먼저 나가 준비하고 기다릴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과 만나는 예배의 자리를 함부로 대할 때가 너무 많다는 것이죠. 오늘 속죄일에 대해 말씀하면서 하나님이 그것을 가장 먼저 말씀하고 계십니다. 나답과 아비후가 그러다가 죽었다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왜 그럴까? 나답과 아비후는 왜 그랬을까? 물론 나답과 아비후도 우리는 이제 위임받은 제사장이니까 이 성소에서 늘 있어야 되는 사람들이니까 라고 그것이 익숙해져 버리고 또 너무 가벼이 당연한 것으로 여겼기 때문이고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에 익숙해져서 그것을 값싼 은혜로 만들어 버렸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또 다른 여러 가지 이유들도 있기는 하지만 무엇보다 내가 예배자라는 자부심을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예배자로 부름받은 것이 얼마나 귀한 특권인지 우리가 잃어버렸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투자의 귀재로 알려진 워런 버핏 회장과 점심 한 끼 나누는 티켓이 47억 6천만 원에 낙찰된 적이 있습니다. 사람 만나서 점심 한 끼 하는데 47억 6천만 원. 우리로서는 상상도 안 되고 말이 안 되는 것 같죠. 물론 이것은 가난한 이들을 돕기 위한 자선 행사를 위한 점심 식사권 경매이기는 합니다. 그리고 또 7명이 함께 그 버핏 회장을 만나서 향후에 어떤 데 투자해야 돈을 벌 수 있겠는가 뭐 이런 거 물어볼 수 있는 그런 자리이기는 합니다. 어쨌거나 이 투자의 귀재를 만나는데도 47억 6천만 원이라는 어마어마한 가치를 매긴다면 감히 만나고자 해도 이렇게 뭐 수십억의 돈을 싸들고 가도 어쩌면 만날 수 없는 우리가 감히 만날 수 없는 어떤 자격도 없고 어떤 능력도 없고 어떤 지혜도 없는 하나님을 만나는데 어떤 방법이 없는 그 하나님을 만나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도저히 가치를 부여할 수 없는 것이죠. 그런데 그런 하나님을 우리는 만날 수 있는 예배자라는 겁니다. 청와대 출입기자만 돼도 아마 자부심이 가득할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는 예배자인데 예배자로서의 자부심과 긍지를 잃어버릴 때가 너무 많다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 내가 하나님 만나는 자리로 나가는데도 제대로 준비하지 못할 때가 많고 그 예배의 자리를 귀히 여길 줄 모를 때가 많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매일 가장 먼저 하나님 만나는 특권을 가진 예배자라는 자부심과 긍지를 잃지 않는 저와 여러분 되게 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와 같이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하나님께 가까이하고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것, 그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가라고 정말 저 영혼 깊은 곳으로부터 이 고백이 터져 나오는 축복된 삶 살아가게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어서 3절에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아론이 성소에 들어오려면 수송아지를 속죄제물로 삼고 수량을 번제물로 삼고. 또 5절에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회중에게서 속죄제물로 삼기 위하여 수렴소 2마리와 번제물로 삼기 위하여 수량 1마리를 가져갈지니라. 성소에 들어오려면 일단 속죄제와 번제물을 가지고 나오라 말씀을 합니다. 이것은 번제와 속죄제의 의미 그대로 나답과 아비후가 다른 불로 분향하다가 성소 안에서 죽었기 때문에 성소가 부정하게 되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5대 제사 의미 다 살펴본 대로 이제 성소를 깨끗이 하고 하나님께 나아갈 길이 그 부정함으로 인해 막힌 것을 열어야 되기 때문에 번제와 속죄제를 드리면서 나오라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막힌, 그러니까 너희가 하나님 앞으로 나올 그 길이 막혔으니 내가 그 길을 다시 여시겠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니 속죄제와 번제를 드려라 하신 것이죠. 근데 우리가 주목할 것은 이 중간에 있는 4절의 말씀입니다. 거룩한 세마포 속옷을 입으며 세마포 속바지를 몸에 입고 세마포 띠를 띠며 세마포 관을 쓸지니 이것들은 거룩한 옷이라 물로 그의 몸을 씻고 입을 것이며. 여기 말씀한 것처럼 성소에 들어가려면, 물론 이것은 1년에 한 번 대속죄일을 말씀하는 것인데 지성소에 나갈 때 제사장은 세마포 옷을 입으라 말씀을 합니다. 속옷부터 겉옷까지, 그리고 머리에 쓰는 관까지, 허리에 띠는 띠까지 모두 다 세마포로 입으라 말씀을 하죠. 이것은 평소에 제사장이 입는 화려한 옷, 홍색, 자색, 청색 실과 또 금띠와 또 이 가슴에 12보석이 박힌 그 옷과는 정반대의 옷입니다. 아무 장식도 없는 세마포 옷이죠.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이 세마포는 예수님 부활하신 그 자리에 놓여 있던 것입니다. 한마디로 얘기하면 세마포는 시신에 입혔던 옷이라는 것이죠. 그러니 성소에 들어갈 때 세마포 옷을 입으라는 건 나는 시신입니다. 하나님 앞에 죽은 자와 같습니다. 하나님 앞에 그러니 나갈 힘도 없고 능력도 없고 죽었는데 뭐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런 존재, 그런 의식을 가지고 겸손히 하나님 앞에 나오라는 말씀입니다.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를 받아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담고 나오라는 말씀이죠. 또한 매우 실제적으로 나답과 아비후의 죽음을 기억하라는 의미가 여기 담겨 있습니다. 아무 때나 출입하고 가벼이 여기고 당연히 여기지 말라는 것이죠. 좀 더 극단적으로 얘기하면 목숨 걸고 하나님 앞에 나오라는 겁니다. 그만큼 성소에 들어갈 때 경건과 거룩과 정결로 나아가야 함을 새기고 또 새기고 하나님 앞에 나오라는 것이죠. 사실 우리가 예배자리로 나아갈 때 이런 중심이 있어야 합니다. 정말 목숨 걸고 예배를 지키고 목숨 걸고 예배를 귀하고 소중히 여기며 드려야 된다라는 것이죠.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히셔서 용납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경히 여기거나 잊는 순간 예배는 예배되기 어렵다라는 말씀입니다. 물론 이것을 막 무겁게 여기고 심각하게 여기고 그런 얘기가 아니죠. 하나님이 얼마나 귀한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것이 얼마나 소중한 일인지 잊지 말라는 겁니다.
거꾸로 얘기하면 하나님이 나를, 우리를, 예배자들을 얼마나 소중히 여기시는지 그 마음 놓치지 말고 하나님 앞에 나오라는 것이죠. 이상한 것은 오늘 1절 말씀입니다. 아론의 두 아들이 여호와 앞에 나아가다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니라. 그리고 2절에 보면 아론에게 이 말을 전해주라고 모세에게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이상합니다. 여기 지금 나오는 말씀들은 다 아론이 행해야 되는 것들이죠. 제사장이 행해야 되는 것들입니다. 그런데 두 아들이 다른 불로 분향하다가 죽게 된 아론, 제사장들의 대장인 대제사장 아론이 아니라 모세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사실 모세와는 별로 상관이 없죠. 모세는 성소에서 이 일을 감당해야 될 사람도 아니고 이렇게 세마포 옷을 입고 지성소로 들어가야 될 사람도 아닌데 당사자인 아론이 아니라 왜 모세에게 말씀을 하시는가? 이것이 바로 중보자의 중요성입니다. 당사자 아론은 사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면목조차 없게 된 상황이죠. 물론 잘못은 나답과 아비후가 했습니다. 그러나 대제사장으로서 또한 아버지로서 두 아들들에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지켜 행하며 예배하도록 위임받은 그 제사장 직분을 정말 귀히 여기고 하나님 앞에 말씀대로 행하도록 가르치지 못한 더 중차대한 책임이 아론에게 있죠. 감히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세라는 중재자를 통해 말씀을 하고 계신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정말 지극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아론은 지금 막 위임 받았는데 첫 직무부터 아들들이 잘못 행해서 죽게 됐죠. 그러면 하나님 입장에서는 관둬라. 그렇게 기름 부음하고 또 씻기고 일주일 동안 매번 그 일을 반복해서 귀히 정말 귀히 구별해서 제사장들 세웠는데 첫 직무 맡겼는데 거기서부터 잘못했으니 조금이라도 잘 하다가 실수를 한 번 한 게 아니라 처음부터 그냥 잘못했으니 제사도 다 중단시키고 이 제사장들도 다 처단하고 너희들은 자격이 없다. 내가 그렇게까지 했는데 안 되겠다 하고 다른 지파나 또 다른 사람들을 다시 위임해서 제사장으로 세울 수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오늘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아론에게 성소에 들어와라 이런 말씀입니다. 너 성소에 들어와라. 그것도 지성소에 들어와라 이런 말씀입니다. 세마포 옷을 입고 제물을 들고 번제와 속죄제를 드리면서 또 나와라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도 아론에게 직접 얘기하시지 않으시고 아론의 마음과 아론의 상태를 다 이해하고 아시면서 중보자 모세를 통해 말씀을 전해주고 계십니다. 면모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중재자를 통해서 하나님 앞으로 나오라고 전해주고 계신 것입니다. 정말 지극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이 하나님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아버지 하나님이십니다. 사실 제사법 전체에 이 하나님의 사랑이 녹아들어 있는 것이죠. 언제든 누구든 감히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도록 하신 것이 바로 레위기 제사법들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결코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없는 존재들이죠. 우리의 삶의 모습과 우리 마음을 생각해 보면 정말 하나님 앞에 면목 없는 존재들입니다. 그런데 유일한 중보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 앞으로 얼마든지 나아갈 수 있도록 오늘도 또 우리를 부르고 계십니다. 성소로 나와라. 내가 임재하고 너를 기다리고 너를 만나려고 하는 그 성소로 나와라. 예배하러 나와라. 주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 그 사랑의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만나고자 부르시는 이 예배의 자리를 귀히 여기고 내가 감히 만날 수 없는 그 하나님을 언제든지 얼마든지 만날 수 있는 예배자로 부름받았다는 사실에 자부심과 긍지를 가지고 살아가게 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또한 우리에게
유일하고 참된 중보자 예수 그리스도까지 보내주셔서 내가 하나님 앞에 나아감에 그 어떤 것도 문제되지 않도록 하신 하나님의 사랑에 깊이 거하며 오늘도 살아가게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아론이 정말 면목 없고 아론의 아들들이 범죄한 것은 곧 아론이 범죄한 것과 같은 것인데, 그래서 도저히 하나님을 만날 수 없는데 이 아론에게 모세를 통해 또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집니다. 그러니 또 살 길이 열리고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게 되죠. 그러니 오늘도 나를 만나주시는 주님의 사랑의 음성이 끊임없이 저와 여러분에게 들려오게 하시는 축복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 주님의 말씀이 들려올 때 거룩을 지킬 수 있게 됩니다. 만약 여기서 아론에게 모세를 통해 하나님 말씀이 안 들려오면 아론은 제사장 직무를 할 수 없게 됩니다. 주님의 말씀이 들려올 때 그 말씀의 능력이 우리를 거룩해 합니다. 오늘도 끊임없이 그 주님의 말씀이 오늘 나누는 이 말씀을 통해 내게 들려지게 하시고 또 기도할 때 들려오게 하시고 상황과 사건과 사람들을 통해 들려오게 하시기에 이 세대를 본받지 않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분별하며 거룩하고 정결하게 살아가게 하시는 귀한 은총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뜻이 나의 삶에 오늘도 이루어지게 하시기에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 없는 하나님 나라를, 하나님과 동행하는 복된 삶을 우리 가정과 자녀들과 일터와 모든 삶에 이루고 누리고 전하며 살아가는 축복 주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이 첫 시간부터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예배자로 우리를 불러주셨음을 참으로 감사합니다. 이 특권과 이 자부심과 이 긍지를 잃지 않고 잊지 않고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축복을 누릴 수 있도록 우리를 성령으로 붙드시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자격도 없고 능력도 없고 지혜도 없으나 주님 우리를 이렇게 부르셔서 만나 주시니 오늘도 끊임없이 주님의 말씀이 들려와 우리를 붙들어 거룩을 지켜 나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정말 이 세대를 본받지 않고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과 함께하며 살아가기에 우리 가정과 자녀들과 일터에 하나님의 나라가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 없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축복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모두에게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모두의 유일한 중보자 되어주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낌없이 내어주신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오늘도 우리를 감히 하나님 앞에 나아가 그 말씀 들으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우시는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시고 역사하심이 여기 머리 숙여 예배자의 긍지와 자부심과 특권 가지고 하나님 만나는 사람으로 하나님 동행하는 사람으로 그 축복 누리며 살아가기로 소원하고 결단하는 여기 모인 모든 주의 성도들과 사랑의 빛교회 모든 교우들과 이 나라 이 민족과 이 귀한 복음을 오늘도 세계 만방에 전하시는 선교사님들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